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끝절까지를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끝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로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이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런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당연히 알기가 힘들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살기도 하고 없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대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알려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알려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이 말 그대로 계시록 아닙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기록해서 다 그렇게 한 것이라. 지금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제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뜻대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 속에도 생각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그것이 입 밖으로 나가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 세상에 책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은 성경책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봐도 되죠. 그런데 이 성경책 속에는 사람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역사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말씀을 받았다, 이런 명령을 받았다, 어디서 이런 말씀을 받았다, 전한다라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에 오면은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올 때 그러니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어느 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예수께서 어디를 가셨고 누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다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그의 뜻을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데 사실 이 구원도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없다면 예수를 전할 수도 없고 예수를 듣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이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치료받고 깨끗하게 되고 많은 은혜를 일생에 하나님께
은혜 받죠. 은혜라는 것이 거저 주시다 보니까 그걸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거저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육간에 일생 동안에 매일같이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은혜를 오직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더 알게 되는 건데 이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이 있어야 돼. 우리가 받는 것이 다 은혜인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있어야만 이것을 읽고 그 다음에 배우고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어떻게 하냐?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은혜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누구의 은혜냐? 부모님의 은혜, 조상의 은혜. 조상이 뭐 많죠. 조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5대조, 10대조, 20대조 조상 많습니다. 그런데 다 조상의 은혜라고 이렇게 또 말하죠. 그 조상들이 벌써 뭐 땅으로 먼지가 돼도 사라져도 엄청나게 오래됐는데도 다 조상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또 여러 가지로 또 어떤 종교에서는 어떤 무슨 창시자의 이름을 그의 은혜라 그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왜? 뭘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안 배우니까. 예수께서도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오늘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제자들이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도 직접 쓰였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맨 먼저 없을 터인데 영원 전에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새로 다 만들어졌다고 생겨났다고 다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거니까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는 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것이 탄생됐다. 우주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것이 생겨났느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좋은 이 지구가 이 땅이 이 별들과 또 꽃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과 풀들과 하늘과 또 새들과 또 바다와 또 물고기 이 어떤 게 다 생겨났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으셨다라고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하여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뜻대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또 죽으실 때도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예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람이 아니고 분명히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그러니까 아버지죠. 예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그 사실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전에 보면은 6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개 가지고 사람들 많은 사람을 이제 먹게 하신 그것입니다. 그 이어서 그 다음 날 6장 26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인치신 자니라. 이에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마저도 심지어 다 열심히 일생에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죠. 그런데 전부 다가 오늘날까지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일해야 되죠. 왜 일하느냐? 아니면 굶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불신자도 왜 일하냐? 먹기 위하여 사느냐? 살기 위하여 먹느냐? 사실 둘 다가 맞긴 맞거든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먹기 위하여 일하는 거죠. 왜냐하니 예수께서도 말씀하실 때 사람이 빵이죠.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으니까 사람의 이 빵으로 사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말하죠. 우리 인간은 우리 동양인들은 밥을 먹으니까요. 밥 먹지 않으면 사람 다 죽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밥 안 먹으면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 밥을 먹고 밥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일생이란 거지. 인생이 뭐냐니 뭐 여러 가지 막 멋있게 막 가치를 말하고 의미를 붙이고 하지만 그런데 그냥 그 가치나 의미 같은 거 몰라. 그래도 다 알아 살아있는 사람은 살기 위하여 먹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고요. 오늘날 똑같죠. 옛날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한 50년 전에는 한국 인구의 한 8, 90%가 다 실제로 농사를 지었죠. 그러니까 농업 매일 일시적 동안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 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쌀 가지고 자기 식구들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그 농업이 얼마나 그 쌀 농사가 힘들고 힘듭니까? 그래서 한자말로 쌀 밑자가 그 88이다 해가지고 농군들이 쌀을 얻기 위하여 88번 동안에 한자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십자 위에 점 2개 밑에 점 2개입니다. 삐침 2개. 그래서 88번이다 해가지고 농부들이 88번의 수고를 통해서 이 쌀이 우리 입에 들어온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쌀 한 톨도 버리지 말라는 것이. 쌀 한 톨도 버리지 말.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보통 때는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할 때 어떻게 놈 하잖아요. 나쁜 놈. 그런데 저는 어릴 때 농부 놈이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부 놈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농부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들이 쌀을 만들고 우리는 굶어 죽는 거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은 이제 농업 인구는 적고 거의 다가 다 뭐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직장 가서 뭘 하느냐? 바로 쌀을 받아오는 게 아니죠. 돈을 벌어오죠. 그 돈 가지고 먹을 양식을 산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쌀을 좀 적게 먹죠. 대신에 쌀 외에도 다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든지 야채를 먹든지 다 그 돈 가지고 직장 가서 번 돈 가지고 다 먹을 것을 사지 않습니까? 그걸 또 냉장고 크게 해서 거기다가 먹을 것을 거기다가 다 쌓아놓아야 되고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있으면 옷을 사서 또 방에다 걸어놓고 또 옷을 입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되면은 차를 사는 거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더 돈이 많으면 집을 넓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돈이 많으면 남자들 같은 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를 사고요. 또 더 돈 많으면 세계에서 제일 넓은 집 풀장이 있고 뒤에는 뭐 테니스장이 있는 집을 사고요. 그 다음에 섬을 하나를 사고요. 또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으면 요트를 사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은 요트 사기 전에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 사기 전에 그 다음에 좀 섬을 사기 전에 그 다음에 어디 나는 세계 동안 나 시키고 여행 가기도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을 먹어야 되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가장 없을 때는 그거 다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요건 해야 돼. 먹어야 돼.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일생 동안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믿는 사람에게도 다 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일생 동안 썩을 양식 밥 먹기 위해서 일하고 살다가 일생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일생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고 왜? 결국 죽게 되니까. 예수님 당시도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수고해서 창고에다가 양식을 곡식을 잔뜩 쌓아놓는데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놓고 난 뒤에 이제부터
몇 년 동안 이제 일 안 해도 되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썩는 양식 때문에 또 잘못될까 봐 항상 근심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더란 거지. 자,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일하지 말고 일은 어차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썩지 않는 양식, 하나님의 일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죠? 자, 이 같은 내용이 또 자, 마태복음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은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니까요.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2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욕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예,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는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 자, 그 다음에 자, 두 절 건너뛰고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참 멋있죠. 구약에도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잘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공생하면서 우리에게 그 입으로 직접 알려주신 그 말씀인데 이게 진리다 말. 이게 진리다 말. 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육체 때문에 썩는 양식 때문에 일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사는데 하루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것이 모든 인생사인데 아무리 오래된 사람도 지식이 많아도 똑같아요.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내가 학식이 많아도 집에 쌀이 없으면 굶으니까 그 많은 학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선시대 때 이야기 들을 때 저는 오히려 옛날에 제가 들을 때는 진짜 양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 때 너무 말기에 힘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양반을 서로 주고 팔았다는 거죠. 양반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돈을 받고 땅을 뭐 아니면 쌀을 뭐 땅을 이렇게 사고 받고 양반의 신분을 팔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 당시에 200년 전인데 우리 집안이 양반이야. 그런데 그때면 아들 딸들이 뭐 집안에 뭐 10명씩 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양반인데 우리 집에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런데 엄마는 실용적이니까 여보 우리 좀 어떻게 해봐요. 그런데 양반이 채통이 있지. 이러다가 전부 다 굶어 죽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엄마의 그 아이들의 간곡한 이야기 듣고 아빠가 그래 맞다. 이놈의 지위가 신분이 뭐라고 이거. 목숨이 먼저지. 그리고 양반을 팔았네. 나 같으면 우리 아버지면 진짜 우리 아버지 나 존경할 것 같아. 양반이 뭐라고 그게. 신분이 중요하죠. 그런데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채통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지. 오늘날의 신자들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를테면 일부의 얘기, 이를테면 그냥 제가 목회자니 그냥 저를 예를 들면 되겠죠. 내가 근데 목사 체면이 있지. 그게 뭐라고 그게. 다 있을 때는 그게 체면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생명도 없고 막 흔들릴 때 목사 체면이 뭐라고 그게. 이를테면 목사님 언젠가는 다 은퇴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건강하고 목숨이 있으니까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내가 75, 80이 되었는데 은퇴했단 말이에요. 예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 채통이 있지.
아주 아들 같은 후배한테 가서 내가 설교 듣고 앉았겠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성경대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걱정하는데 그것은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 다 일생 동안 삽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먹고 살 걱정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분도 다 먹고 살 걱정해야 됩니다.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신자들마저도 안 먹으면 죽다 보니까 신자들도 먹고 살 것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하더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께서 조금 읽었던 마태 6장 비유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비유인데 사실 비유가 아니고 진짜죠. 하늘의 새를 봐라. 저들이 무슨 농사 짓냐? 그다 들에 있는 꽃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또 5월달이죠. 꽃들이 엄청 많이 피지 않습니까? 파란 막 그냥 나무집이 그 꽃들 그 많은 꽃들이 셀 수 없이 많죠. 그 꽃들이 다 너무 다 달라.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했나? 누가 키워줬나?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꽃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겠느냐? 그런데도 믿는다면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없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아하, 먹고 사는 것이 그러면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밥이 나오나? 아니에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하,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로마서 이제 끝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한 것이죠. 그 22절, 15장 22절부터 보면은 자기가 이제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스바냐라고 되는데 지금 스페인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는 이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게 무슨 일인지 성경에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자기가 여기서 일하고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요, 오늘날로 치면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나이 그때가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이라 제가 어디서 책에서 봤습니다. 이때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바울이 40대 초에 그때 예수 만나고 부르심 받고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일을 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칠게요. 그냥 지금으로 치면 7, 80으로 봐야 되지만 더 낮출게요. 오늘날 한국으로 칠게요. 한국에 이제 60입니다. 남자 60입니다. 그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은혜 충만히 받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부터 바로 한 10년 동안 중국, 인도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합시다. 차 타고 다닙니다. 그래도 고생 중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크고 인도가 얼마나 크고 또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차 타고 계속 지금 한 10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가서 중국에 가서 인도에 가서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 자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얻어맞아, 어떤 때는 못 먹어. 왜 교회가 없는 곳에 그냥 가는 거니까. 어떤 때는 옥에 갇혀. 그런데 어떤 때는 막 돌로 때려. 그런데도 계속 중국의 도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러다 보니 벌써 나이가 80이 됐네. 그런데도 이제 은퇴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몸도 이제 옛날 같지 않으니까. 바울의 몸은 특별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몸은 날로 후패한다고 돼 있어. 그렇지만 속이 날로 새롭다. 늙어서 일 못한다고요? 틀렸어. 속이 늙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몸은 똑같이 계속 늙어가, 썩어가. 그런데 속에서는 막 새로워져.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20살짜리가 몸은 젊어도 마음이 이미 80이 있죠. 왜 인생 별 것 없어. 이 마음이 늙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80이 됐, 지금으로 칩니다. 이제 바울이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 일 끝냈어. 어디 가려고 그래요? 아프리카 가야 되겠어.
이보시오. 지금 당신 나이가 몇 살? 지금까지도 넘치도록 일을 했는데 또 얼마나 더 하려고?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일생 하나 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설교 때 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오늘 처음 설교 중에 말합니다. 뭐 때문에 삽니까? 왜 사십니까? 요거 목사가 말을 해야 돼요. 우리 항상 점검하지 않습니까? 은행 잔고 점검해야죠. 어떤 사람은 내 은행에다 엄청 거액을 넣어놨어. 맡겨놨더니 직원이 그걸 빼가지고 나쁜 짓을 종종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최근에 감기도 안 알아서 괜찮아. 식구들이 여보 그래도 검진 좀 받아봐요. 괜찮다니까 이 사람아. 뭘 그렇게 사람이 그게 예민하게 살아? 세상에 그랬더니 그냥 몸속에 큰 병이 생겼네. 그러니까 너 그 다음에 항상 이거 점검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체크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데를 요즘부터 한국 사람들 주식 많이 하죠. 그건 항상 매일같이 점검하죠. 왜? 그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니까 매일 체크하죠. 저도 어디 갔더니 복권을 선물로 줍디다 뭘 샀더니요. 처음에는 어떤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결국 관심이 생깁니다. 이거 뭐 하는 거지 찾아보고 난 뒤에 이제 토요일 날 발표를 하대요. 처음 알았습니다. 토요일 세상에 매일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이게 되면 얼마 이게 되면 얼마짜리지? 야 그게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될까? 교회 건물을 먼저 구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옆에다 우리 집도 하나 차고 이야 생각만 해도요 기분이 참 좋더라니까요. 이거 11점 해도 얼마예요? 이게 엄청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랬습니다. 자고가 매일 그 복권 숫자를 또 봐봐야 별 수 없는데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뭐 6시, 7시 세상에 딱 보는 순간에 아니지. 예? 그거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어디 길을 가는데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요즘은 거기에 뭐 내비게이션 나오고 요즘 그걸 너무 잘 돼서 그걸 우리가 의지하는 거거든요. 초기에는요 갔더니 엉뚱한 데 가 있더라고요. 바다에 어떤 사람의 차가 빠졌다는 거예요. 왜? 길이 없는데 길이 있다고 안대 받았으니까. 최근에도 어느 날 그랬다며요. 절벽에 차가 밖으로 떨어졌다며요. 그냥 그만 의지하고 가다가 길 제대로 가는지 항상 확인하시죠? 어디 우리가 해외로 여행 가거나 국내로 멀리 갈 때 항상 제대로 가는지 확인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이거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사십니까? 불신자한테는 딱 해줘야 돼요. 그런데 신자에게도 해줄 말.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뭐가 그냥 먹고 살고 하면 되지 뭘. 그거 잘못된 건데요. 주의 말씀에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넓어서 사람들이 그걸 다 찾아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사람들이 그쪽을 잘 안 찾는다. 바울 선생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오늘 로마서에 나오죠. 자, 보십니다. 로마서 지금 15장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나오죠. 자, 우리가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14장이에요. 로마 14장입니다. 14장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 위하여 삽니다. 그렇지 않는 신자들은 다 자기 위해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생에 딱 한 밖에 없는 기회인데 모든 불신자는 다 자기 위해 살고 있고 신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여전히 자기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썩어버릴 것을 위해서. 아무런 약속이 없다 이 말이야. 그 귀한 인생을
불신자는 몰라서 자기 위해 살다가 죽었지만 신자는 예수 위해 살게 되면 하늘에 가장 빛나는 영광을 준다고 약속이 됐는데 또 불구하고서 여전히 자기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썩어질 것은 땅에 다 썩어버리니까 하나도 하늘나라 못 가지고 가요.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니, 믿음이 처음 믿을 때는 믿음이 조금 작겠죠. 그런데 중간쯤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겠죠. 그런데 이제 오래 믿은 사람들은 믿음이 장성했다고 이게 말하자면요. 믿음이 왜 처음에 적었냐? 이유가 많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근데 교회 다닌 지 이제 몇 년 됐는데 믿음이 여러 가지 중신자야. 제가 일부러 지어낸 말입니다. 중신자, 중고신자예요. 중간쯤 돼. 이게 왜 중간이냐? 말씀을 적당히 믿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하도 들은 게 많으니까 뭐 서당 뭐 3년이면 뭐 한다며요. 자, 성경 들은 내용에서 있다 보니까 웬만큼 믿어. 나도 알아. 그런데 다 믿지는 않아. 그 온전한 신자는 뭐냐?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너무 많으니까 좀 줄입시다. 더 줄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몇 절 보았어도 예수 말씀 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겠죠. 삶이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목표가 바뀝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십니다. 고린도 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장.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자, 23절이요. 고린도 전서 9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 계속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합니다. 뭐 때문에 살아갔냐고요? 복음을 위하여요. 말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돼서 복된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오늘날 신자들이 지금은 제가 그냥 조금 재미나게 그냥 제가 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오늘 신자들 다 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설교 때 죄송합니다. 조금 그냥 기가 팍 들리게 하겠습니다. 다 지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이 아니에요. 다 자기 복음이야. 예수 복음 3분의 1만 믿어. 3분의 1은 자기 복음이야. 반만 믿어. 반은 자기 복음이야. 신자들이 오늘 그러고 살고 있어. 자기 복음이야. 그런데 왜 복음이 많냐? 자기한테 그 좋은 거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복되다. 그런데 그게 다 엉터리단 말이야.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상한 복음을 교회에서 듣더란 거죠. 다른 복음 없다. 천사라도 예수의 이 피의 복음을 이외에 다른 것 전하면 천사도 저주받는다. 복음은 그냥 일반 말로 써서 내 복음, 네 복음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생이 있고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및 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는 사람은 이렇게 100배의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갈 때 목표가 있지 않냐, 방향이 있지 않느냐. 그냥 아무도 방향 없이 그냥 뛰어가지는 않지 않느냐. 저쪽 방향으로 뛰어가거나 이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 운동할 때도 그냥 허공에다 우리가 하지 않느냐. 상대방에다 반드시 보고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신자들이 그냥 방향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산다. 이게 방향이 없다는 뜻이죠. 자기 입으로 시인해버렸어. 왜 살아요? 그냥 살지 뭐. 방향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자. 교회 목사니까 예수를 위하여 솔직히 말합시다. 하나님은 속을 아시니까 다 나와 내 자식들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건 모든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 위해 살면은 영생 얻으면 당연히 저도 천국, 모든 불신자가 다 천국 갑니다. 한국 사람들 특별히 100% 다 천국 아마 갈 거예요. 나와 내 자식을 위하여 내가 모든 생을 동안 내가 다 희생하면은 당연히 영생 얻으면 한국 사람들 아마 99% 다 영생 얻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진실로 나와 내 자식을 위하자면 좋습니다. 그 좋은 마음을 이렇게 나의 영혼이 잘 되도록 위하여 살고 나와 내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 되게 살면 이거 진짜야. 이게 예수의 복음이 맞으니까.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앞으로 남은 인생이 다 있는데 젊을 때뿐 아닙니다. 보통 20, 30대는 20대 때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지. 항상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루 길만 반나절만 가도 자꾸 이게 맞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딱 한 바퀴 없고 인생은 돌아갈 길이 없는데 일생은 돌아갈 길이 없어. 잘못된 날아가도 다시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런데 일생은 한번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뒤로 돌아올 길이 없다니까요. 글쎄.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글쎄 이게. 그 다음에 20살짜리 만이야. 40, 50, 60, 70, 80 죽을 때까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줘야 돼 이게. 이게 누가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 예민해서 어떻게 해서 민감해서 살 수 있는 사람아 신경쓰게 걸리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편히 사시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자 구약 성경 보십니다. 에스겔서 30장을 보십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자, 1절부터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의 백성이 자기 중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하였던들 자기 생명에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 한 사람에게 임하는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재함받으리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계속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구약 때의 선지자 오늘날의 이제 신약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이 역할을 합니다. 목회자도 좋은 덕담도 잘해야 되고요, 친교도 잘해야 되고 다 그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고요. 신약에도 다 그런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은혜 받고도 어느 순간에 세월 지나니까 점점 믿음이 무뎌져서 이제 술 취하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말해줘야지. 아 괜찮아. 목사님 이 술이 너무 어디 갔더니요. 그게 엄청나게 몸에 좋은 술이라고 누가 약으로 먹으라고 줍디다.
그건 아니지. 이거 못 먹어서 죽더라도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래요? 그걸 같이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인간의 어떤 이야기도 좋지. 그런데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사람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예수께서 목사들은 적어도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주의 종, 님자는 안 붙여도 되고 종인데 무슨 님자를 붙여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함부로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종님이라 붙이는 한국에 있는 모양인데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 말 듣고 섭섭해할 수 없고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줘야지.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썩을 양식대에 살다가는 그냥 오실 때 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습니다. 심지어 지금 만약 오신다면 들림 받지 못하면 어떨까 겁니까? 이거. 그러면 나중에 전부 다 구원받으려면 그 엄청난 환란 속에서 순교해야 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을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걸 목회자는 자꾸 이걸 점검 체크하게 해줘야죠. 그 길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하면 잔소리에 대해서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왜? 저도 그러니까 가끔씩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 가시죠. 1년에 한 번에 해야 돼요. 지금 제대로 목표가 도대체 올해의 목표가 뭐예요? 올해 목표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목표도 있냐고요. 글쎄. 그게 무슨 목표요? 어떻게 편히 사는 게 목표가 되겠어? 성경이나 구약 신약 다 나오잖아요. 일이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일. 땅에서는 일을 해야 돼요. 올해도 내가 일하고 싶어. 그러면요. 나이 상관없어. 80대도 또 엊그제도 제가 어디 또 장례에 갔다 오는 길에 지금도 어디에 저 강원도에 목사님이 있다는 거 여자분이에요. 89세래요. 지금도 일하고 있대요. 제가 굉장히 감동받아요. 89세 할머니 여자 목사님인데 지금도 곳곳에 그분을 계속 초청한대요.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제대로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일해야지. 뭐 손자나 봐야지 뭐. 그것도 일 맞는데 그렇게 해서 손자 봐주면서 자부나 며느리나 아들 예수 잘 믿게 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저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건 결국 썩는 것을 위하여 일생을 남은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된단 말이죠. 손자 봐주는 게 잘못됐다는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나중에 가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아니면 그러면 손자 봐주면서 이 애들에게 예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이 확실하게 크면은 어릴 때 불신자 집안에 살았던 나보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올해 아직 이제 반 정도 더 남았습니다. 올해 무슨 일 하실 거예요? 올해 무슨 일 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말에 주님 내가 올해는 그래도 이런 일을 하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